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에스라 6장은요 전체 10장 중 10장 중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또 아주 급반전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1장부터 5장에 이르는 동안에는 이제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또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이 앞에서 이미 보았던 두 명의 중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함께한 약 5만 명의 그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명령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맡은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기초를 놓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온갖 방해 공작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하는 일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는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앞에 5장에서 보면은 그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때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와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 어떤 확실한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 상황에 대한 것 다 파악을 하고 본국에 있는 당시 다리오 왕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상소문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그 결과를 이제 통보받은 내용이에요. 그는 이미 온갖 방해 공작, 회방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 다뜨네 총독이 거기 바랬던 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고레스 왕 원년에 참으로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했는가를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게 사실임을 밝혀준 거예요. 옛적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다 넉넉히 대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성전은 제자리에다가 건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갔던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다 제자리에다가 돌려놓으라, 제자리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3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뜬의 그 일행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렇죠? 왕의 명령은 준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명한 대로 그 및 수하로서의 총독 다뜬에는 그 일을 신속히 준행하니라. 오늘 제목을 신속히 준행하니라로 정한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16년 방해되었지만은 남은 4년 동안 아주 신속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20년 만에 완공되는, 그 중에 16년은 중단되었고 나머지 4년 동안에는 신속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한 대로 그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신속히 준행이 되었더라, 그런 것이죠.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그리고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었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것은 결국 여기에 뭘 말씀하냐면은 그 중간에 역할을 한 중요한 선지자 2명이 나오죠. 학계 그리고 스가랴.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보면은 말라기가 끝인데 말라기 선지자 앞에 2명이 학계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거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인데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한 것이죠.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중심이 됐는데 나중에 합세한 학계와 스가랴 이 4명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기 14절 넷째 줄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바사의 왕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므로 그 고레스 이후에 다리오, 아닥사스다를 거쳐서 마침내 성전이 완성이 되고 일을 끝마쳤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면은 원초적으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부터 그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과정 중에 중단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지체되긴 해도 결국은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달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마지막 달에 12월 달,
유대력으로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 12월 그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해가 주전 516년입니다. 그런데 516년을 거슬러서 그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해잖아요. 그런데 사실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적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진 586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516년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70년 세월이 걸린 거라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준이 각각 좀 다른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것, 요 70년. 주전 586년으로부터 주전 516년, 요 70년 세월. 그 70년을 바벨론 포로기로 대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공식을 해야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봉헌식을 할 때 보면요, 그때 보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그냥 축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뭐 그냥 축하해 주러 온 거지만은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흐느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갖 고생을 한 사람들. 야, 이 교회가 그냥 지어진 교회가 아니구나. 왜 교회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감격이 크죠.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즐거움이 극한도, 너무도 즐거우면요, 너무 기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슬퍼도 눈물이 나지만은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쁘면 웃게 되고 슬프면 울게 되지만은 진짜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지만요, 슬퍼도요, 너무 슬프면 눈물마저 안 나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예? 눈물은 슬프기 때만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극한의 기쁨에도 눈물이 철철철철 흘려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막 절제가 안 돼요. 근데 너무 기쁜 그 감격의 경험을 할 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눈물이 나는 게 슬퍼서 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퍼도 울지만 너무 슬프면 눈물마저 안 나요. 이게 우리 사람의 감정이에요. 여기 지금 이들이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그들의 마음가짐이 다 다를 거예요. 헌신한 정도에 따라서 다를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요, 그냥 밍숭맹숭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누리는 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예? 이 안에서 울컥울컥 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 봉헌식에 드려지는 온갖 예물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숫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그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수 12마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고, 제사장은 분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순차대로, 이게 질서 있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제자리에다가 두라고 했지만은 주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반대로 순차대로, 이런 뭐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순서에 따라서, 예? 앞서가지도 말고 선을 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 그건 뭐야?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옛적에 기록해 준 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된 그게 모세오경 성경책이죠. 결국은 말씀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게 탈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요, 그게 이제 탈선함으로부터 생기는 온갖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하는 게 그 겸손함이에요. 이렇게 성전 봉헌식이 준행한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절기의 시작인 유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사로잡혔던 자라는 거면 1차 귀환자들이 왔던 게 옛날에 포로대로 갔던 자들의 후손들, 그들을 사로잡힌 자 후손 1차 귀환자들이 첫째 달 14일이 뭘까요? 첫째 달 14일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20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힌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더라 그랬어요. 네, 여기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을 계속 강조하는 게, 계속 왜 사로잡혔던 걸 강조할까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역사는 과거지만은 과거를 잊지 않아야 현재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청산되지 않는 것은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완전히 청산이 돼야지만 재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쁜 거는 끊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쁜 거 끊어내지 않으면 또 재발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나쁜 거 끊어내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우리 교회 59년의 역사 속에 과거에 좋은 것은 유지하고 나쁜 건 끊어내고 가야지. 그거 끊어내지 않으니까 계속 덫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걸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20절에 일제히 몸을 정결하고 또 다 정결을 했는데 21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였다 그랬어요. 정결하다는 거, 스스로 구별하다는 것을 일컬어 거룩함의 과정이에요. 그게 거룩해지는 과정이 뭔가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구분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더럽다는 속성은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귀신은 항상 더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결해야지만 귀신이 붙지 않나요?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이에요. 정결하다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구별된다는 건 그 더러움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에 21절 스스로 구별할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켜서 6월절 14일 이후에 이래 동안은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예요. 그렇게 6월절 14일부터 7일 동안, 그래서 총 8일 동안의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즐거움으로 했는데 그 즐거움이 누가 주신 거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주신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결국 뭐예요? 처음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시작되었지만은 이 모든 것 결론이 22절에 보면은 그 즐거움을 주신 것도, 즐겁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돌려주셨고 여호와께서 손에 힘이 있도록 하셨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뭐가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 두 가지만 있으면요 두려울 거 없어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예? 온갖 어둠의 세력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비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겁해요. 앞에 당당하지도 못해요. 뒤에서 음모를 꾸미지요.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죠. 당당하지를 못해요. 이간질 시키죠.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즐겁다는 게 뭐예요? 즐거움을 놓치면 안 돼요. 즐거운 사람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요.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안하니까 분노가 많아요.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이 사람 만나가지고 하소연하고 저 사람 만나가지고 하소연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말씀 오늘 이 모든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누가요? 이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르셨는가? 자, 3절을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뭐냐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확실하면요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결국은 오늘 주시는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기쁨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